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본세 주께 있으니 근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병 일어나보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본세 주께 있으니 근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본세 주께 있으니 근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본세 주께 있으니 근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묵게하는 신수가 가만히 너를 꿰어내리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기는 너를 받을 것인즉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를 가르지 말며 죽지 말며 인일이 여기지 말며 스스로 여기지 말며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서 떠나게 하려는 자이니 너는 너로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두다니 하시는 당신의 일하여 내게 주니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 사실로 드러나며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머리에 모아놓고 그 성과 그 대축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그 성은 영구히 평화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 월요일 아침을 맞아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 힘들고 또 최근에 이 감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쐬게 되고 또 차를 자꾸 대하다 보면 또 감기가 이렇게 와서 참 힘드네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말세가 되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게 될 거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이런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현하죠. 그래서 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들이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오죠. 또 하나는 배신하는 일들, 배도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도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간직하고 준수하고 보존하는 일이 결단코 쉽지가 않다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진리를 거스러 배신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많은 배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리를 거슬러서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막 있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일어나게 되는 이런 많은 일들,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는 시험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이런 많은 시험대들이 있다. 시험대. 이런 시험대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험대는 이적과 기사로 유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라고 하고 꿈꾸는 자라고 하는데 막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기사를 막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죠. 너 여호와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신이 있다. 봐라, 이적들이 있고 기사가 있지 않느냐.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도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저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정말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유혹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도록 해라. 마귀는 자꾸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 같은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요, 진리의 참된 기준은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거기가 진리고, 이사, 특별한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정말 참된 진리야. 그렇지 않아요. 참 신의 조건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한다.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이사가 막 나타나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막 움직이게 되면은 세계의 3분의 1이 막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적 그리스도도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내치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낫게 하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올게요,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디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있다고 해서 마음 뺏기지 말고요. 특별히 말세가 되면요, 여기 놀라운 일이 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들,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여기 있다. 와라. 여러분, 절대 그렇게 따라가면,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기사를 보이지, 이적을 나타내고 기사가 막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요, 절대 그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빼앗아가려고, 실족시키려고, 유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온갖 이적과 기사를 뿌리고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신앙의 시험대들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런 것을 쫓아가서는 우리 신앙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 신앙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있어요.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두 번째 시험 때는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것.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곧 형제들, 내 자녀들,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여기 있으니 여기 따라가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형제, 자녀, 품 안에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 나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관계들이죠. 이 끈끈한 인간의 정, 끊을 수 없는 그런.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있죠. 삼손 옆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삼손이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죠. 근데 그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빨리 시험해보잖아요. 끝내 들릴라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 삼손이 사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야 돼. 친척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을, 물론 육신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떠나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인간의 정 때문에 끊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외 다른 곳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가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건가?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가족들,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되죠. 오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자꾸 내 가족, 내 인간과의 관계, 인간의 정이 자꾸 앞서니까 여호와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신앙으로 자꾸 떨어지게 되어진다. 오늘도 오늘 우리 신앙을 흔드는,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험대들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이 거짓 교사들. 두 번째는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을 쫓아가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다수가 원하는 건 정이다.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다 옳다고 해서 이게 진짜 진리야?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길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넓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대신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협착한 길,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적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옳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협착한 길, 좁은 문, 거기로 들어가는 길,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성읍 전체가 오늘
12절 13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성읍 전체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한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성읍이 사람들이 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하고 다 이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데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이게 진짜 길이다 하고 그 길 서는 건 참 쉽지 않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렇게 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지금 이 세대 자체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런 물결 속으로 막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팔보는 치지 않고 안 돼. 팔보는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세대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 가지 이런 이 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더더욱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며 눈을 현혹시켜서 여호와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게 자꾸 만들려고 하고, 때로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하기도 하는가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하나님 입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겐 이런 우리 신앙의 시험대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험대 앞에서도 우리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꼭 붙잡고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예명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마귀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적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성전에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자들마다 치유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아버지,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도 복음에 온전히 서고 온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